에베소서 말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보에 보면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주보의 요리문답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책에 있는 요리문답 내용으로 읽을 테니까 주보에는 이제 안 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53문 읽으면은 답을 읽어 주십시오. 거룩한 공예에 대한 당신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54문답 중에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회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오늘은 우연히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르게 설교할 건데 그래도 주제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는 거룩한 공예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예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믿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거스틴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을 그 잉태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쭉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같이 공부해 보신 중에 많을 텐데 구원에는 선명한 길이 있구나. 그 구원의 길은
교회에서만이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단체든지 국가기관이든지 학교든지 기업체에서든지 어느 단체에서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구나. 아마 그걸 분명히 분이엘 대학을 한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죠? 저는 분이엘 대학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분이엘 대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분이엘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걸 배워야만 됩니다. 왜냐? 알지 못하고는 우린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위적으로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칭송받죠. 이단이라고 정죄받죠. 그럼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이유는 그가 천국까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가 이단이든 말든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난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부터는 신천지도 뭣도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통일교도 다 이단이 아니죠. 왜? 만약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무슨 단체든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신천지든지 통일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제7안식일교든지 걔네들은 우리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단지 걔네들은 교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왜곡하고 있으므로 그 머릿속에는 올바르지 않는 교리가 있으므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듯이, 참된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올바른 구원의 도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든지 신천지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든지 우리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관이 없든지 그건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마 그때야 비로소 맞구나, 교회에서만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이해하도록 하죠,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심지어 저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절대로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너무 길고 방대하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아주 길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 차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저도 이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을 만났을 때 비로소 교재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자 구원의 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제 저희 분이엘 대학 사람들이 벚꽃 구경 갔는데 거기 벚꽃 구경 보면서 구원 이런 거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구원입니까? 떡볶이나 좀 사 먹으면 좋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은 목사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힘들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구원의 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걸 듣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내된 아내와 같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이 그 택정함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지를 봐서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죠. 무형교회는 뭐냐면 한문 그대로 형태가 없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 무형교회는 뭐냐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삼성제일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건물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유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는요, 성도와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의 확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유형교회에는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형교회는 뭐냐?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자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흑백으로 보이는데 선택된 자만 형광으로 착착착 보이게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그러면 선택된 자가 우리 삼성제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선택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무형교회 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 무형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선택됐고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형교회의 사람들은 필히 유형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형교회 사람들은 유형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선택된 자와 선택되어 있지 않는 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구약에는 광야가 교회였고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게 교회였고요. 중세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였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각 교회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무형교회는 이것을 토탈해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토탈해서 거기에서 선택받은 자들만의 교회, 참된 교회, 천국 백성, 바로 그게 무형교회입니다. 그 무형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태초 전부터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형교회의 형성은 언제냐? 우리가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형성이 언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날 강림할 때가 유형교회의 생일. 그러면 우리 삼성제일교회 창립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6월 첫째 주입니다.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삼성제일교회 창립을 아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창립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3일? 아니, 유형교회 교회 창립일, 성령이 임재했던 그 교회의 창립일, 우리 삼성제일교회 말고 아현제일교회 말고 전체 교회의 창립일이 언제일까요? 1월 1일.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저에겐 참으로 힘과 용기를 주는군요. 6월절인데요. 아니, 오순절인데, 오순절날을 기념하여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일을 섬기는 거고, 오순절을 기념하여 형성되고 우리가 지키는 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맥주감사절이 전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날은 맥주 먹는 날이 아니에요. 보리 수확하는 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이고 그 맥주감사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의 탄생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이 무형교회 성도고, 유형교회는 오순절 맥주절에 임했을 때부터 유형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요즘에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죠.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위함이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똑같거든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경화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고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이 뭐냐. 제가 오전 예배 때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인 연합, 조직적인 연합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적 가르침을 똑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가지의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몸뚱이가 같이 앉아있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다 같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대신방을 쭉 하면서 그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신방에 가서 직접 말을 같이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들었냐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가르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생각과는 너무 틀리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배운 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충격과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을 명백하게 보여줄까요?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나와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랑 틀린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그것으로 서로 나누지 아니하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멘붕에 빠졌다고. 멘붕에. 그래요. 멘붕에 빠질 만큼 다른 것이 가르쳐지는 것이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교회만 출석한다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학적인 체계와 하나적인 신앙의 체계가 있어야지 어느 누가 나는 목사님의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이미 쪼개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설교에 동의하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년들 몇 명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또 청년들을 끌고 나갑니까? 봐보십시오. 일정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반적으로 저에게 동의할 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항상 으르렁이죠. 항상 질시와 반목이죠. 교회는요, 성령의 거룩하심에 교통하심으로 그 공교회는 연합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연합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의 가르침을 공히 목사와 성도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에 서로가 순종하여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인가, 그 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인가, 이런 아티클이 하나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사 중심의 교회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장로 중심의 교회는 이러한 단점과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그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장로님은 목사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서로의 존중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도 착한 이병이 걸렸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서로 존중하라, 서로 이해하라. 그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걸 어떻게 해답이라고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해야죠. 뭘 서로 이해합니까? 서로를 뭘 이해해요? 기준 딱 잡고 그 기준이 사도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목사님도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굴복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목사가 주인도 아니요, 장로님 주인도 아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도요.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나가는 건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으면 목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순복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여기에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거 오늘 써진 54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빠졌습니다. 제가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성도들을,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빠진 게 뭐냐면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 원문에 있는데,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해, 이게 빠졌습니다.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해, 그거 중요한데 그게 빠졌어요. 그걸 좀 기록해 주십시오.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가 빠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영과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죠? 성경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그 교회는 참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이게 참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서 단합대회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식사하면서 우리 확 풀어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보면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와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 형제와 부모가 왔다니까 뭐라 그러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과되고 내통하고 어떤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만약에 나중에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그러면 이게 가족도 막 원수가 됩니다. 교회가 흔들거리면요. 그런데 왜 이게 흔들거리냐?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말씀의 가치를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다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그래,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보듬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죄를 드러내고 그가 죄를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걔를 책망하고 걔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둘 다 공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각자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해왔던 방법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생각함으로 거기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서 그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딱 우리가 못을 박으면,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승질 나쁘게 그 사람을 책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습니다.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제목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소망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정말 잘 자란 디테일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다닌 사람이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며 어떤 교회 다닌 사람이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 사랑을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저랑 호흡을 맞추지 않냐고 어떻게 저랑 하나하나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듣고 그동안 해오던 가락으로 하나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대충 듣고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세밀한 부분이에요. 그 세밀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쪼개지는 겁니다. 큰 제목은요,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큰 주제는 누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전부 다 틀리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교회론, 예배론, 구원론을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분만이 쌓여서 나중에 터져버리고 아까도 말씀했던 면못은 그냥 들고 태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쌓여서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도의 교통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통하고 있는 게 바로 거룩한 공회이고, 이 거룩한 공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필히 한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과연 누구를 교회 일꾼으로 뽑을 것이냐? 누구를 교회 일꾼으로 뽑을 것이냐? 첫 번째, 열심 있는 사람.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열심 있는 자가 교회 일꾼 되면 나중에 신학이 안 맞으면 열심으로 반대합니다. 잠을 안 자고 방문하면서 똑똑똑 너 목사님 무슨 말 하냐 아니? 이러면서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그래서 누가 일꾼이 돼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다 된 사람이, 그래서
이 당회장 목사와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직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야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각자 생각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회죠. 교회는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쪼개질 것이고, 화가 날 것이고, 교회가 화평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그런 경험할 것이에요. 같은 부부지만 이 신앙적인 색채가 틀려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냐고 싸우지도 않냐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기독교 안에서 결혼할 뿐더러 그들에게 신학적인 색채까지 동일해야 그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가 뭐냐? 이게 거룩한 공예를 여러분들이 그 원문을 보면은, 영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캐톨릭이라 써 있습니다. 홀리 카톨릭, 더 홀리 카톨릭이라 써 있죠. 캐톨릭이란 말은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을 거룩한 공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홀리 카톨릭을 거룩한 공예. 그러면 카톨릭이 뭐냐? 예, 천주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카톨릭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카톨릭 교회라 그래요. 그 우리 개신교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를 우리는 카톨릭 처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개신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걔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카톨릭을 붙여주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라고 불러요. 로마 교회. 예.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좋은 단어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게 어떤 거냐, 특수한 교회가 어떤 거냐면 장애인 교회, 연예인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특수한 집단이 가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들어와 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 즉 홀리 카톨릭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섞여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이 섞여 있어야 되고, 남녀가 섞여 있어야 되고, 그 학교를 다니는 그 가마끈의 길이도 다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공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공예, 즉 홀리 카톨릭을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누구? 시작.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제가 저는 새 가족이 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될 기회가 계속 한 곳에 있으니까 저는 항상 기존 성도고 항상 헌가족이었죠. 그래서 새 가족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서 새 가족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이거 설마 안 듣겠죠? 거기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내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쭈르륵 앉아있는데 등을 나한테 15도 각도로 딱 틀고 이쪽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나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있는데 15도 각도로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기존 교인들이요, 가끔 다른 교회 한 달 동안 견습 갔다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이 새신자가 되는 게 얼마나 뻘쭘하고 얼마나 민망한지를 가서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두 주 보니까 정말 민망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당회실 목사님하고 식사했어요. 부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내가 어디서 왔냐 묻지도 않고 뭘 하고 왔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 한 다음에 그것도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네 하면서
뭐 나한테 말을 시켜, 나 밥 먹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참으로 망측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니? 편한데, 바로 편한 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이 편한 게 다른 사람을 민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새로운 사람 있으면 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네 오셨군요. 볼펜을 주면서 등록하세요. 그러지 말고, 오셨으면 곧바로 등록하셔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가서 인사하고, 다 삐죽삐죽 보면서 곁눈질을 보면서 새로 왔네 어쩌네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먹었던 사람과 밥을 먹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항상 먹었던 사람과 안 먹는 운동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합시다. 돌아가면서 좀 사람 사귀읍시다. 새로운 사람 없으면 뭉텅이로 가서 인사합시다. 그게 어려워요.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뭔데 저들한테 인사를 하지? 지가 날 찾아와서 인사하지. 이건 대단히 사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면 삐죽삐죽거리죠. 새로운 사람은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모멸감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제가 2주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참 그 교회 사람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한번 가면 제 설교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칼 갈고 가가지고 아주 다 잘라 죽일 거예요, 그냥. 그러고도 니네들이 말이야 성도의 교제냐? 이게 거룩한 교회냐? 막 이렇게 막 잘라해서 우리 목사님의 속을 시원하게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혁주의 와가지고 또 나까지 혼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와 11조만 설교할게요. 할렐루야, 와서 설교하십시오. 막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누구나 이 교회 와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는 줄 아십니까? 안 보면 민망해서 그래요. 이거 안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구나, 내가 비껴줘. 그렇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형제 자매가 혼자 있으면 가서 말을 걸어주십시오. 어디서 오셨는지 대화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스마트폰을 해서 무슨 생각합니까? 누가 나한테 찾아와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자기 편한 사람과 식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딱 마음을 먹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로테이션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하겠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으면 금방 구닥다리 됩니다. 그래? 지금 새로 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여러분도 편한 사람과 같이 묶여가지고 맨날 그 사람만 식사하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구닥다리입니까? 처음에는 다 신선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좀만 고착화가 된다 그러면 자기들도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자기를 파괴하고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카톨릭이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떻습니까? 추한 사람도 오고, 박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백수도 오고, 다 모였는데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나를 차별하지 않는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보편적을 추구하고 그 보편적인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나가서 여러분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편적인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된 곳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로 뛰어서 전혀 색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데려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연합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오후 예배 때도 거룩한 공회, 즉 더 홀리 카톨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자기가 처신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전체가 연합이 되려면 항상 하나의 신학으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의 신학으로 통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신학으로 동맥에서 정맥까지 쭉 흘러 들어가서 온 교회가 하나로 신학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속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이 딱 틀리면요, 설교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신학이 틀리면은 사역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자주 만나서 자주 소그룹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저와 자주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내 사역이 필요한지, 어디에 나의 그 손길이 필요한지 둘러보시고, 그 길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준 그 일이란 말입니다. 가서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 쭉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 맡아서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 내가 요번에 요거 저기 뭐 딱 해보니까 요거 내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목사님, 내가 요번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그 어떤 도구 좀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속속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앉아서 입만 따꾹따꾹 벌려가지고 이미 다 큰 청소년인데 입 벌리면서 새야가 아빠 밥 줘요. 너 임마 청소년이야. 그래도 밥 줘요. 앉아서 밥만 얻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0일 날 저희가 전도대회가 있죠. 근데 제가 이 11시 예배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알짜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 명씩 데려오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필히 꼭 한 명씩 데리고 옆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못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주춧돌인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꼭 한 명씩 데리고 앉아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애가 나왔는데 그래도 쳐줍니까? 네, 뭐 쳐주긴 하겠는데 기분 나빠요. 그런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 전도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 정 안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얘라도 임신해서 뭐 계속 매주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하면 1년에 2년에 한 번씩 임신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에 동참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워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복음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철학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 다 나와도 아무도 안 놀래요. 올 사람이 왔다 그러지. 왜냐면 제가 왜 왔다냐 아무도 안 해요. 다 기도하고 나오시고,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5월 마지막에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